사실은 오늘 읽어야 되는 본문은 그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다 읽으려고 했는데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25절에서 40절까지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살펴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전체에 걸쳐서 결혼에 관한 여러 가지 지침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다다르면, 정확히 말하면 이제 25절에 다다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5절부터 40절까지 본문이 되게 길긴 하지만 그 긴 본문 가운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일관적이고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25절부터 40절까지 하는 얘기는 환난의 때가 가까웠으니 결혼하기보다는 독신을 권한다. 그러나 결혼 자체가 결코 죄는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 일관적으로 합니다. 먼저 25,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일단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권면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받은 명령은 아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이고 또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어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유익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바울이 25절에서 40절 내내 그 배경에 깔고 얘기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뭘 배경에 자꾸 깔고 얘기를 하냐면 환난이 가까웠다. 교회에 큰 환난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계속 뒤에다 깔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바울이 말하는 임박한 환난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환난을 얘기를 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머지않아서 너희가 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큰 핍박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들을 뭐 재판장들에게 넘겨주고 너희들을 어렵게 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미리 하셨었습니다. 또 실제로 당시 초대교회는 이중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곧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신성 모독자로 낙인 찍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임당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볼 때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단으로 보였던 겁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청년을 따르더니 완전히 엇나가 버렸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으로 여김받았고 이제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또 초대교회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도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이제 주후 55년경인데요.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뭐가 시작되냐면 네로 황제로부터의 기독교 핍박이 시작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로 황제. 그리고 네로 황제 핍박 기간에 누가 죽게 되냐면 베드로와 바울이 그 기간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핍박이 이제 예견됐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무래도 뭐 사도였었고 또 하나님께서 좀 더 어떤 계시를 주셨었는지 그런 핍박이 예견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교회에 머지않아서 큰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기를 권한다. 근데 이걸 뭐 오늘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본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러한 큰 환난과 핍박이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지침이 이제 29절에서 31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지만 한번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게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그래도 교회는 비교적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10여 년이 흐르고 나면 이제 그 당시 상태와 견줄 수 없는 큰 환란의 때가 찾아오게 되는데, 실제로 주후 65년경부터 250년에 걸쳐서 10차례에 거친 핍박이 교회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황제들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250년 동안 엄청나게 핍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큰 핍박과 환란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세상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것에 지나치게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곧 큰 환란과 핍박, 믿음의 시련이 올 것인데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29절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결혼하여서 배우자를 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배우자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도 마치 배우자를 통해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누릴 생각하지 말고 마치 배우자가 없는 것처럼 초연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29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핍박과 환란을 염두에 두고 이런 권면을 계속합니다. 30절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자신의 소유를 잃었을 때 크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31절에서는 세상 물건들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고 그 세상 물건을 쓸 수 있는 시간도 지극히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세상 물건들을 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큰 핍박과 환란 가운데 성도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큰 환란과 핍박이 찾아오는데 성도들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집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다 뺏기겠죠. 큰 환란이 오면 소유도 다 잃고 집도 뺏기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게 될 겁니다. 그럼 큰 핍박과 환란의 시기에 필요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갖고 끝까지 버티고 살아야 되죠. 큰 환란과 핍박 시기에는요. 큰 핍박이 다가오면 자신의 소유를 잃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게 될 것이고 그냥 정처 없이 헤매는 나그네같이 살게 될 것인데, 상황이 이럴진데 세상 즐거움을 더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인내뿐이다 라는 얘기를 깔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바울이 이제 겪고 있던 교회 상황과 오늘날 우리 교회 상황이 되게 다르죠. 사실 직접적인 큰 핍박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슬람 세력이 더 강해지면 직접적으로 핍박이 올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상황은 다르지만 기억해야 될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고 지키고 가야 될 게 뭔가, 이 땅의 소유물을 우리가 지키고 천국까지 가는가, 내가 이 땅에서 모은 재물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가는가, 내가 이뤄낸 업적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끝까지 갖고 들어가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지고 있던 믿음과 인내,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도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고 그의 십자가 구속만 믿었느냐, 이거 하나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이제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것저것을 누리게 하신다면 정말 기쁨과 감사로 그걸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주신 대로 즐겁게 받아들이고 기뻐하면서 살면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저도 저지르는 실수, 모든 사람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다가 자신의 시선을 맞춰버리는, 정작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몰두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항상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게 하실 때, 또 선물을 주셨을 때 거기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시선을 맞추고, 또 내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앙의 인내 외에는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또 바울이 임박한 환난과 관련해서 혼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32절에서 35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생각이 나뉘어지고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당연한 말인 것이, 결혼을 하는 순간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부양해야 되고요. 또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이죠.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전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개개인의 많은 힘과 시간을 쏟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결혼을 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치 이제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교회에 큰 환난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자신의 어떤 신앙을 더 깊이, 또 어떻게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 시기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36절에서 38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딸을 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눈으로 살짝 보시면 36절에서 38절에는 약혼녀라는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약혼녀라는 표현이 사실은 처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말고 이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면 이 약혼녀란 단어가 처녀 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이제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처녀 딸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고민이 있던 겁니다. 내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나?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딸이 혼기가 가득 찼고 결혼하길 원하고 결혼할 사람도 있으면 결혼하게 해라. 왜냐하면 결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나는 내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또 딸도 그 아버지의 뜻에 동의해서 저도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시집을 안 보내도 된다. 그러니까 보내도 좋고 안 보내도 좋다. 그거는 이제 아버지와 자녀 간에 잘 상의해서 결정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끝에서 또 얘기하는 것은 하지만 큰 환난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냥 시집 보내지 않는 게 더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39, 40절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과부들을 향한 권면을 이어갑니다. 바울의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재혼을 하고 싶거든 해라. 재혼이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되 반드시 주 안에서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과만 재혼해라. 근데 내 생각에는 재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지내라. 그게 더 좋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전체에 걸쳐서 이제 바울이 결혼에 대한 얘기, 독신에 대한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결혼을 했던 안 했던, 결혼한 상태이건 이혼한 상태이건, 혼인을 앞둔 자녀를 뒀던 안 뒀던지 간에, 사람이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 부르심을 받았던지 간에 어떻게 하면 주를 더 힘써 섬길 수 있는지 그것에 더 몰두해라, 이 얘기를 그냥 하고 싶은 겁니다. 큰 환난이 가까워 있고 믿음의 시련이 가까워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더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 독신으로 살아라 독신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울이 독신 애찬론자여서 그런 게 아니고, 임박한 환난을 고려했을 때 주님 앞에서 더 충성스럽게 살기 위해서 뭐가 더 좋냐, 독신이 더 낫겠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시 상황과 고려해서 주 앞에 충성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은 독신이니까 그 길을 선택해라 라고 자꾸 얘기할 뿐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다만 저와 성도님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행위들을 기반으로 나를 평가하실 겁니다.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더 온전히 충성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혜를 구하고 더 골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또 인내의 선한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인에 대한 문제, 또 결혼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모든 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결혼이나 그 외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각자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기 다른 삶의 모습을 허락하셨습니다.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주 앞에 더 충성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